외환은행에서 한 30년,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6년, 통합하나은행에서 6년 정도, 36년간 은행 생활을 했고요. 불신자로 살던 저를 34살에 일터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20년간 사역을 하다가 2020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사역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또 성수동 소재의 이안소프트라는 IT 개발사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도 가운데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BTC 훈련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실질적으로는 한 주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많이 아쉬우시죠? 네. 금주 목요일 날 저희 수훈 모임을 하면서 형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받으신 은혜하고 어떠시냐?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 세 분 한결같이 벌써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훈련 끝나도 자기들끼리 10주 훈련을 다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막 다짐하시고 결의하시는 걸 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들 한번 마음속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1번. 야, 아쉬워서 나도 10주간 훈련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답. 2번. 너무 그동안 힘들었는데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1, 2번 중에 제가 곤란한 질문이니까 저 답을 표시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내보시길 원하고요. 보나마나 이 9분의 훈련생님들이 전부 1번이라고 외쳐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2번이라는 답을 내리셨던 훈련생이 계시면 다음번 훈련에 다시 한번 들어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초창기에는 이 BTC 훈련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 위주로 5주짜리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BBB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전도 양육,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등 BBB 안에서 순장으로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녹아져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근본 훈련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유익을 누리시고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되시죠? 생각되시면 표시 한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BBB 안에서 일터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과 어떻게 단계별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터 복음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의욕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순원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BBB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BBB 성장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를 적용함으로써 일터 사역이 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비비비로 모이게 하시어 일터 선교 비전을 가지고 동역해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비비 성장 독표를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불을 일게 하시며 양육의 큰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혀 일터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유용한 도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미리 볼 수 있듯이 목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의 큰 그림을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예수님의 제자 사역 원리,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관련된 구원의 3단계, 제자가 이루어야 할 성장 영역과 성장 목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주한 현실을 살펴본 후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BBB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BBB 성장 도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양육의 핵심 전략과 단계별 양육 내용을 나누어 보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고 성장을 갈망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BBB 성장 도표와 양육의 핵심 전략을 숙지하고 새신자, 순원, 예비순장, 순장 등의 단계별 성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돕는 유용한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양육할 때 본 내용을 참고해서 꼭 활용해 보시기 권면합니다. 이 방법은 BBB의 리더십들이 실제 활용했던 방법들을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도 BBB 성장도표에서 제시한 원리를 따라서 단계별 양육 내용과 방법을 참고해서 순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PPT 자료를 조정해야 되는데 잘 안 먹네요. 예. 훈련생 여러분께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99% 헌신된 100명의 동역자와 100% 헌신된 1명의 동역자 중에 누구와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제자 사역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제자들 중 충성된 핵심 제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신된 사람이 되고 헌신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여 기쁨과 은혜 충만한 일터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승윤이, 정영이, 경화, 정희, 상만, 병찬, 종호, 효영, 현주 너희들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충성된 제자의 길을 갈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가면 아멘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0대 중반에 불나방과 같이 세상 속에서 화려한 불꽃을 태우며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2000년 10월 어느 날 주님은 직장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욕망을 쫓아 열심히 살아도 순간순간에 성취감은 느꼈지만 여전히 타는 갈증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는 음주로 인해서 어느 날 피를 한 바가지 토하는 경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깊었으나 마땅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옛 습관을 쫓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심으로써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22년간을 BBB 안에서 각종 훈련과 순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자격은 없지만 지금 BBB 본부 훈련원 간사로 섬기는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벌써 훈련원 온 지 4년 차인데 훈련원에 오니까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간사님들이 계셔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토록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산으로 들러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고 싶은 충동을 뒤로하고 주님의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예, 저 혼자면 절대 할 수 없을 텐데 함께하는 탁월한 충성된 동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훈련원 강의로 섬기고 오신 박모 형제님께서 어떻게 훈련원에 단연간 이렇게 섬길 수 있는지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훈련원을 섬기지 않는다면 보나마나 제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허탄한 시간으로 허비할 텐데 주님의 은혜지요라고 대답을 했더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스스로도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순간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힘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게 가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100%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주님이 명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경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번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B맨이라면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듣고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네, 이전에 또 우리 김영성 형제님이 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보여준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BBB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네.
이 말씀은 누가 어떤 상황에 하신 말씀인지 다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11 제자를 모아놓고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권위와 가치가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유언인 제자 생산을 통한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상 명령은 이를 지자의 윗상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신사사자의 명할 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 대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지극히 크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BBB 존재 목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전도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사명의 목적인 진양사명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4개의 명령 동사가 있습니다. 이승윤 형제님 음소거 해주시고 네? 이 말씀 안에서 4개의 네. 명령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역시 탁월하십니다. 예,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가라. 은사님 덕분입니다. 별 말씀을요. 예,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주동사 하나와 보조동사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윤 형제님 한 번만 더요. 어떤 말씀이 주동사일까요? 힌트 좀 주십시오. 예? 힌트 좀 주십시오. 제일 핵심이 되는 동사가 어떤 걸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겁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당황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보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전 인류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제자로 만들라는 강한 명령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로 가르쳐 훈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덴 테스라는 단어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가서 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비비비맨들은 모두 같은 대학 동창이라는 거 아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같은 대학 동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정희 자매님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느 대학 동창이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들이대요? 예, 맞습니다. 들이대입니다. 들이대. 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이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메시아의 계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을 전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자를 삼으려면 가서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전 인류의 가장 효과적인 복음화의 원리를 이 말씀을 담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맞지요? 네, 전부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승법 번식의 원리를 따라 제자를 삼고 그 제자와 함께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렇게 계속해서 1년에 한 명씩만 제자를 세우는 운동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상상을 하시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 자원함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역은 결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자의 길은 함께 할 때 오래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순원들을 바라볼 때 눈에 저절로 꿀이 떨어져야 하는 반응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속으로 에이, 우리 순원은 그날이 그날이고 성장도 더디고 간혹 말도 없이 약속 빵꾸 내고 보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데 라는 혹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제자는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 인류의 복음화사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BBB에 몸 담고 있으면서 저와 함께하는 귀한 순원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함께하는 순원들과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일터 사역의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일터 안에서 일터 복음화 사역을 함께할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죄송한데 제가 그 파일을 갖고 있는 게 잘 안 띄워져서 이은남 간사님께 좀 원격으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원격 장치가 잘 안 먹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사역의 방법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은 이 땅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요. 제자 사역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전도학과 제자훈련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로버트 콜만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제자 선발과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탁월한 선교 전략이라는 말로 극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지상 사명 성취에 있어서 핵심 전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펜맨에 집중하셨습니다. 배트맨이 아닙니다. 펜맨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세워야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도 제자 사역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제자를 선발하여 철두철미하게 훈련하여 재생산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펜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페이스풀하고 어베일러블하며 티처블한 사람을 선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선발하고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소홀히 하면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풀하고 어베일러블하며 티처블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선발하여 집중 양육하고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움으로써 재생산한 일의 배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스풀하라는 뜻은 충실한이라는 뜻으로 제자와 사역을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실행해가는 사람입니다. 순원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준비하는지,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열심히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어베일러블하다는 것은 가용 가능한 뜻입니다. 시간을 내라고 요구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일터에서 전도하고 10여 명의 형제들을 양육했습니다. 저의 양육 조건은 매주 한 번씩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아침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삶을 나누고 정해진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년 내에 포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미루거나 사전 총보도 없이 안 오기도 하고요. 비비비 활동을 권유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충성된 제자를 저는 나름 판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티처는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맨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열심히 도전할 때
주님이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양육해서 재생산의 크고 비밀한 원리들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사역의 첫 출발은 전도인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다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평소에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맺는 비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밥을 잘 사주는 것입니다. 밥을 얻어먹고 나서 숙제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못하죠. 저도 같은 원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양육받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BTC1 훈련을 받고 나서 계속 전도 대상자를 전도 노트에 지속해서 기록을 하고 기도하고 또 양육 도전하고 했었는데 아까 아침에 옛날에 기록했던 전도 노트를 보니까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적다가 말았습니다. 그 적다가 만 이유는 왠지 그 전도 노트를 보면서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7년 이후로는 전도 노트를 작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한다면 더 많이 밥을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직장 안에서 손해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 사이에는 관계지수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관계지수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팬맨을 선발하게 되고 집중 양육해서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의아의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의아가 무엇이지요? 예, 이신층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단계,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단계를 의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성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요. 성화는 값없이 의인이 된 은혜에 합당한 성경적 성화는 값없이 의인이 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로 조롱을 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의와 정직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변화된 천국 시민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티켓 받은 걸로 만족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지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BBB의 일터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만났고 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등 공동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서신서들이 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영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그와 사람에게 더욱 사랑하시더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이현주 자매님, 어디서 본 말씀인가요? 암송 구절. 네, 암송 구절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인성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이제 막 생각나시죠? 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벤치마킹 대상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양육할 때 예수님처럼 4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지요. 순장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순원이 필요한 영역에 도움과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BBB 안에서 다른 리더십들과 교제하도록 연결하여 지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성장의 또 다른 말은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레바퀴 예화에서 보듯이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 때 신앙은 올바르게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늘 방향성이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같은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삶을 산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한 건강한 육체가 밑받침이 안 되면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순원들에게도 우리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보면 거의 술들을 안 드시잖아요. 술 문제가 우리 직장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술 문제 갖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것은
그 상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부서를 가게 되면 업무 보고를 하러 제 상사 방에 들어갑니다. 날짜를 잡아서. 그래서 업무 보고 후에 조알이죠.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직장 일에 대해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면 1대1로 머리를 조아렸는데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상사를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1 상사 앞에서 쿨한 척, 멋있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딱 부딪히면 그래, 앞으로 조 부장은 저기 회식 자리에서 사이다 먹어, 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식이 딱 열리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도 말아서 우리 조 부장은 술 안 먹지? 우리 조 부장 사이다 시켜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술 문제도 좀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순원들을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유모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잘 또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순원 중에 유호군 형제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 그 형제를 보고 저는 굉장히 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그 남이 곤란한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남이 곤란에 처해 있으면 자기 일이 산더미 같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먼저 가갖고 도와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남한테 정말 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칭찬은 받는데 자기 일이 후선이니까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일을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상사한테 혼나고 또 남이 우선이니까 항상 남의 말을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승진에 필요한 어떤 시험 공부 같은 거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아동부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항상 12시 정도에 교환 작성할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밤새 주보를 만들고 이러다가 밤을 꼬딱 셀 때도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는 항상 꾸벅꾸벅 졸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정말 제가 그 권면을 해서 한 3년 동안 권면을 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로 좀 옮기게 했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승진에 필요한 그 공부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 개인 신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일일이 코치하면서 해서 결국은 만년 행원으로 근무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질의 형제를 제가 기도 가운데 이끌어서 승진고시도 패스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게 해서 지금은 또 그 하나은행의 책임자로서 잘 근무하고 있고요. 또 BBB 안에서 BTC 2 훈련까지 여러 훈련들을 다 잘 받아서 또 BBB 명동 모임 안에서 또 중순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의 전 영역이
공유되는 그러한 순장과 순원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상만 형제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상만 형제님, 그 양육을 하게 되면 순장과 순원 중 누가 더 유익할까요? 둘 다 유익이 있을 텐데요. 네. 제 경우는 또 저한테도 더 이렇게 은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죠. 양육을 받는 사람보다 양육을 하는 사람한테 훨씬 유익과 신앙 성장이 있습니다. 나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순원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일이 순원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 속삭이는 우리 순원을 저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 순원을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원을 만날 때 고맙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나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이제 성장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수준이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또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래요. 성장하래요. 예수님의 그러한 것까지 자라고 성장하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는 속담이 생각나시나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와 순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기대가 더 높지 않으신가요? 내가 힘껏 도와줄 테니, 함께 할 테니 정말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부담으로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악산과 북한산을 목표로 등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목표로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예,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의 목표는 불완전한 나 자신, 순장이 아니고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과 순원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순장과 순원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함으로써 예수님의 본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장들은 항상 순원을
자기 영원한 꼬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호는 나와 같이 순장의 삶을 살아갈 그런 동역자입니다. 순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사역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상상이 되시죠? 그 그림을 상상하면 우리에게 행복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랜 동안 동역을 하게 되면 누가 순장인지 순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좀 더 많이 섬기는 사람, 좀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좀 더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 이분이 진정한 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노출되어 있고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한 대가지불을 회피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 때문에 범신론, 다원주의, 인본주의 등 반기독교적 사상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판단하고 그러한 물질주의와 기복신앙들이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이중적인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개독교라는 조롱과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듯이 하나님의 강한 징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2년 이상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우리의 기존의 삶의 방식과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변화와 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예배와 교제 방식이 일반화돼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너무나 조금 영성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일부 깨어있는 목사님들께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제2의 종교개혁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개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건물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 중심, 평신도 중심, 연합사역 중심으로 변화될 변곡점에 와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계십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늘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복하는 공동체로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줌으로 교제하니까 또 거리와 시간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요. 지방의 지체들까지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환경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에게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재림 예수의 날을 앞당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면서 같은 비전을 가진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우리의 오늘 메인 주제인 BBB 성장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BBB의 성장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순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순장에는 2개의 순장이 있습니다. 김혜용 자매님, 이 표에서 순장 두 분의 순장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팀장님은 예비 순장하고 순장으로. 예, 맞습니다. 예비 순장하고 순장으로 나 있죠. 또한 순장에는 지역 모임 안에서 성격 공부 순장하고 맨투맨 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격 공부 순장은 지역 모임에서 정기 모임 때 성격 공부를 인도하는 순장이고요. 맨투맨 순장은 개인적으로 맨투맨 해주시는 순장이죠. 이 두 순장이 모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순원이 성격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 공부 예습을 잘 안 해오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성경 공부 순장하고 맨투맨 순장 누구가 더 책임이 클까요? 성경 공부 순장은 학교 선생님과 같고요. 맨투맨 순장은 부모와 같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안 가고 숙제 잘 안 해가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므로 순원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영적인 순장인, 영적인 부모인 맨투맨 순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순장의 영적인 상태는 맨투맨 순장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처럼 순원이 성실하게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해 가는지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있는지 늘상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사역을 해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장 도표에는 새신자, 순원, 예비순장, 순장, 리더 이런 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이렇게 있듯이 각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각 단계별로 배운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또 다음 단계 훈련을 이어감으로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만든 것이죠. 예. 다음은 성장 단계별 육성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종영 형제님, 방금 전표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은 것 같습니까? 정영 형제님? 저 말씀이십니까?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침과 또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요 중간중간에 예.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건지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죠. 예. 새신자가 기초양을 통해서 모임에 정착하게 되면 1:1 순장을 붙여줘서 성장하는 수련이 되게 합니다. 또한 순원에게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고 조전해서 BTC1 훈련을 통해서 수레바퀴 베이직 라이프가 체질화되도록 양성화해서 예비 순장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은 BTC2 훈련을 통해서 순장으로서의 성품 개발과 전도,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 양육, 재생산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서 순장으로 성장케 하고요. 그리고 BTC3 훈련과 4 훈련을 통해서 보다 깊은 성경 공부 지식을 쌓고 성경적인 리더십의 개발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각 단계별 훈련을 받고 훈련 때만 반짝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받고 사회계 현장에서 충분히 배운 것들을 체질화되도록 실천하고 또 다음 단계의 훈련을 더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다. 훈련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고 일터 선교 비전의 성취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어야 하며 일터 현장에서 구현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8번째로 양육의 핵심 전략으로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라이프와 효율적인 양육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라이프는 우리들의 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이고요. 순장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근간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베이직 라이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훼손되므로 심각한 영적 성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이루며 지체들과의 삼겹줄 신앙에 기반한 교제와 복음 증거의 삶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수레바퀴의 삶의 구현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연초에 각 회사들이 신년 경영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언제 좋은 전망을 내놓은 적 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년 경험해보지 않은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극한 생존 게임의 룰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통적인 전략이며 세상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애당초 기대를 접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힘을 길러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작으면 작은 장애물도 넘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리저리 헤매지만 그러나 수레바퀴가 크면 웬만한 장애물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살, 말씀의 살, 증거의 살, 교제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는 환경이 아닌 영적 베이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가 돼서 일상 속에서 훈련받고 영적인 힘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양육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양육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게 되면 내적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적 베이직인 말씀, 기도, 전도, 교제의 생활과 성경 공부 및 양육 방법 등을 정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할 때 평생 재생산하는 순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가르침의 기본 원칙을 우리 홍종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본 원칙. 좀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가르침의 기본 원칙. 내가 먼저 행한 것을 가르침, 확실한 일을 가르침, 아는 것을 가르침, 권위 있게 가르침, 창념하여 가르침, 적용 중심으로 가르침.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원을 양육하는 것은 이론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과 확신을 가진 것, 명확히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순장의 권위와 섬김의 자세로 순원이 재생산에 참여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은 단계별 세부 양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단계별로 순원의 성장에 따라 효과적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새신자가 모임의 순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 단계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스킵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이 단계를 스킵하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BBB 안에서 자신이 성장을 돕는 순장으로 살아가려면 이 양육 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신자가 모임에 오면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BBB 비전과 철학을 가르쳐서 BBB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 공부, 그러니까 사형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등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경건 생활이 정착되도록 가르치고 믿음의 기초를 공고히 세워주도록 돕습니다. 모임 안에 실시되는 세미나를 참석해야 하고 초신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들이 있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막전의 찐빵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선물로 사주시고 읽어보게 하신 후에 느낀 점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두 번째는 순원의 단계입니다. 순원을 양육할 때는 BTC 훈련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염두에 두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라이프가 체질화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 성경 공부는 SCL 교재로 주로 합니다. 성경 공부는 전 과정을 다 해도 좋지만 순원에게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맨투맨 교재는 베이직과 성장과 비전에 대한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시고 독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 훈련으로 되는 제자 등을 읽고 나눔으로써 BTC 1 훈련을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BTC 1 훈련을 받은 이후 예비 순장의 단계입니다. 예비 순장은 본격적인 순장의 삶을 살기 위한 사역 훈련을 할 수 있도록 BCC 2 훈련을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SCL과 장별 성경 공부로 진행해 주시고요. 맨투맨은 양육과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시며 성경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세미나 등의 참석을 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등을 읽도록 권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은 매주 한 과씩 맨투맨 교재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순장의 단계인데 이들은 BBB 공동체의 리더 후보입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 공부는 장별 성경 공부와 구약 신학에 대한 연구 과정을 다루고요. 맨투맨은 리더로 세워지는 주제를 다룹니다. 훈련이나 세미나 모임에서 BTC 3와 4를 받고 성경개학 등 외부의 과정도 또 이렇게 수강케 합니다. 독서는 멘토링, 영적 지도력 등 순장을 지도자로 무장시키는 내용들을 읽게 합니다. 다음이요. 끝으로 리더 양육 과정은 모임의 지도자로서 인격 사역, 가정, 직장 등 정 영역에서 영적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지역 대표나 지구 대표들이 전체 리더 모임에서 주제별 토의를 하거나 각종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BBB 단계별 양육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해 놨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국내 100여 개 지역 모임이 BBB 비전과 전략을 일관되게 전수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또한 맨투맨 시 다루는 양육 주제는 BBB 핸드북으로 기존에 발간돼서 사용해 왔었는데 거기에는 새신자에 해당되는 거 5가지, 순원 27가지, 순장 36가지, 리더십 과정 5가지, 기타 부록 5가지, 양육 시 활용할 부록 11가지의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쉽게 양육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통해서 BBB 맨투맨 교재라는 책자로 재발간되었습니다. 이것을 주 교재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BBB의 철학과 비전, 전략들을 이해하고 변질됨 없이 제자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BBB의 동역자들의 피땀 어린 헌신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터 사역의 부흥의 토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적용하기를 우리 이현주 자매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현주 자매님? 김효영 자매님이 그럼 읽어봐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신 BBB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이 시대의 요청인 일터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터 사역자로 양육되고 성장하고자 하는가? 일터 사역자로 성장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마음속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허탄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나중에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내어 섬기는 제자의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한한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BBB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동역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천국 영생을 누릴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터 선교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BTC 2-17기 훈련으로 불러주시고 일터 선교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핵심 사역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사역의 도구들로 우리 각자가 영적 선장에 힘쓰고 또한 섬기는 지체들을 성장케 하는 귀한 도구로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BBB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와 주님이 맡겨주신 일터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평생 제자 삼는 순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